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와싱턴 한인교회를 기억하셔서 진실한 예배와 진심의 사랑과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찢기고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하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회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체험케 하시사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 입고 상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와신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사,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러 갔을 때랑 비교해 볼 때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가대 예배 전에 연습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연습하시는지 제가 가서 뵐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귀한 자리 항상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기억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수학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했습니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수학 시간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에 어려운 문제 하나를 이렇게 내놓으시고는 저희들에게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직접 그 칠판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5분 정도 지나서 답을 찾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답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틀리신 겁니다. 순간 저희 남자 고등학교였는데요. 저희들이 선생님에게 장난 섞인 소리로 우 하고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도 틀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우 소리가 와 소리가 되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틀릴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의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위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쉬워 보여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나도 틀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이 실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아마 없으셨다면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핑곗거리를 찾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이곳 저곳에서 부족한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더 잘해야 하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완료된, 완성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든 더 성장할 수 있는 열려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성된 믿음, 더 잘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자라야 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며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혹시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편견적 믿음, 아니면 독단적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진리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되었거나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속회에서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습되어지도록, 그리고 자라도록 격려하며 마음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 신앙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변 목사님, 우리 김원대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믿음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믿음을 점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같은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열린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을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때쯤 되면 변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릴 수 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즉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기 전에 기도 중에 본 환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고착된 내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던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상 또는 황홀경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헛것을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하늘에서 온갖 짐승과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자기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자,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보여집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짐승들과 새들이 유대 전통에 의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 문화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히브리 성서를 통해서 전해진 신앙의 전통으로서 그 짐승들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거부는 완곡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써가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 절대로 앞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자, 이 일이 3번 있은 후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베드로를 자신들의 주인인 고넬료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된 계기를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이,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구별과 그 구분이 복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신앙이라고 불렸던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안에서 깨졌습니다.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인데, 분명히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틀렸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맞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맞았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틀린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념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절대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절대로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상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면 더 이상 부정한 짐승일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의 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야지 내 개인적 신념의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결국은 편견이 되어서 그 편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중심적의 self-righteousness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과 자기 중심적 의가 왜 우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뻘쭘한 이야기 같죠? 왜 자기 중심적 의가 우상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모세를 대신할 신, 즉 자신들을 계속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을 다 모아서 뭘 만들죠? 금으로 금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인벤트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상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을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특정 형상에, 특정한 목적에 가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의 문제가 비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들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나는 틀리지 않았고 옳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 말씀하셨는데 내 관점으로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그 의가 내 생각이 원죄의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서입니다.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나 중심적 생각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런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 금송아지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 중심이고 나를 먼저 위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우상의 죄가 지금 나에게, 그 원죄의 죄가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나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나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도리어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은 내 사고의 지경을 넓혀주고 내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해줍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린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 앞에서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에이, 아이가 뭘 알아. 아빠 말 들어.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맞아. 아닙니다,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내 아들이 틀렸어. 남편이 틀렸어. 아내가 틀렸어. 저 권사님이 틀렸어. 저 장로님이 틀렸어. 라고 하면 내 뜻을 가장한 내 뜻이 사실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그 누구의 뜻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누군가의 목소리나 누군가의 주장이 먼저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내 주장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그 기도보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주장이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도 우상, 현대판 금송아지의 사건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길, 희생과 죽음의 길, 손해보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가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보려고 하고 희생과 죽음의 길보다는 번영과 풍족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 또한 현대판 금송아지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내려올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했는데, 조급한 마음에, 상황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려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보다는 뭔가 조종하고 뭔가 통제하고 뭔가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 저 중심의 마음이 항상 앞섰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없을 때 저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1부, 2부에서 교우분들이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틀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I may be wrong.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전통이, 신앙의 습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실천했던 그 종교적 신념과 선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 문화적 중심이었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된 순간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우상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깨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틀린 그 순간에, 그 공간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틀리지 않았다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나의 믿음 생활이 행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나 중심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별,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신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력 없는 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시고 솔직하신, 그리고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평가를 낳게 했습니다. 난 틀릴 수 없어 하면 내가 우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지요.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 중심의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을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열린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이고 기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기초와 기본에 신경을 덜 쓸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이야기인데요. 골퍼들이 프로 골프 선수들이 골프대를 나갔는데 골프 볼이 너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합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코치를 불러서 뭘 연습하죠? 어드밴스 레벨을 연습합니까?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을 연습합니다. 우리 삼부성가대 반주자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저 어렸을 때 피아노 조금 이렇게 쳤거든요. 잘은 못 쳤지만 피아노 칠 때 항상 뭘 먼저 치게 하냐면 선생님이 한홍이라고 하는 이 교본을 치게 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 재미도 없는 건데 그걸 치면서 손가락을 풀게 하고 하는데요. 왜 계속 그걸 치게 하느냐? 또 피아노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도 매일마다 연습할 때 무엇을 연습하느냐? 기본입니다. 기본. 어려운 쇼팽이나 이런 거를 치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치는 겁니다. 기본.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기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기본을 돌아볼 때 그 기본 위에 우리의 삶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흔들릴 때는 기본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 흔들릴 때는 집을 지은 기초를 보는 거지 지붕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로 우리 기본을 다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말씀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가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와신다 하나님께 모든 교우분들께 또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항상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유대의 문화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앙의 전통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또 우리 속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지 못하고 내가 중심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또 나보다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시간 예물,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 가장 먼저 여선교회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 황정은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교회를 맡고 있는 황정원입니다. 이번 주일이 여성교회 장학주일로서 24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23명의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저희 장학금을 포기하고 다른 학생에게 저희가 사랑의 헌금으로 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여성교회는 우리 여성교우 모든 분이면 저희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이 장학기금 역시도 그 회비로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여를 하는데요. 그게 꼭 저희 교인들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는 크리스찬 여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면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학기금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10명의 학생들에게는 1,500불씩을 지급했고 13명의 학생에게는 750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 속에서는 저희 회비도 있었고, 또 여성교회 내 회원들께서 하나님께서 성기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각자 도네이션을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학생들에게 다 지급되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성교회를 이제 큰일이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장학금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다음에 오는 바자회도 잘 부탁드리는 인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학생들이 감사의 비디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이것으로서 장학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5년 중동 시리아 선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슬림들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플러신학교에서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논문을 쓸 계획입니다. 텍사스 사우스웨스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석사과정에 있는 김미영 집사라고 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여성교회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소중한 헌금으로 받게 되는 이 장학금은 저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지금 마운틴 버넌 감리교회에서 뮤직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 리버티 대학에서 음악교육 석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And I am a rising senior here at Calvin University, majoring in computer science with a minor in data science. I just want to thank everyone in the KUMW organization for this opportunity. I will never take this for granted. 저는 현재 신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에서 목사 안수 과정과 학문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남미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리며 I am a rising third year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and I am double majoring in East Asian Studies and Philosophy with a minor in Chinese. I just wanted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the generous scholarship. I will give a thank you offering to my college church, and all the funds will be used to further enable my education. Thank you really again. And I'm a rising sophomore that will be attending University of Michigan as a neuroscience major. And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he scholarship. And the scholarship means a lot to me, especially this year, since I'm starting the new chapter of my life at my new school. And I will be an incoming freshman at UT Austin, majoring in public health. And I have always wanted to become a medical doctor. Thank you so much for choosing me as one of the scholarship recipients. Thank you. Bye.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이 지난 수요일 날까지 우리 멕시코 미션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여정이 되었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돌아오는 금요일 28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리시몬드에서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신청하신 속회도 많이 있는데 각 속회 모임에 담임 목사님과 담당 목사가 방문을 해서 축복과 교제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벌써 많이 속회 신방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장님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임원회가 7월 30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입니다. 점심은 오늘 특별한 메뉴는 없고요. 김밥과 라면을 또 맛있는 김밥과 라면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또 사서 드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신 후에 김유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 따라가는 그 복을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틀리지만 틀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